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이 처음에 너무 심심해서 그냥 장난으로 두어 번 이야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무기를 들고 다 뛰쳐나왔지만, 그러나 나중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늑대다라고 양치기 소년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무도 꿈쩍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양들이 다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매우 슬픈 이야기이죠.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이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진짜 거짓말쟁이들, 즉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심지어는 몇 시에 오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가 약 30년 전 한국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말대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자기들은 휴거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신도들이 자기들의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일찌감치 다 내팽개치고 또 자기들의 집과 재산 모든 거 다 팔아 교회에다 헌금하고 오직 그날 그 시간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우리는 TV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미 선교회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모든 이단들의 시한부 종말론 예언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이단들의 말을 굳게 믿었던 신도들은 크게 실망했고 심한 경우에는 다 같이 집단 자살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으며,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을 더욱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아닌 대다수의 건강한 교회들과 성도들까지도 왠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 괜히 광신자처럼 보일까봐, 이단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냥 스스로 알아서 좀 조심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7절, 12절, 20절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마치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듣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속히라는 말 때문입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으면 승천하신 지 한 10년, 20년 후에는 오셔야지, 적어도 50년, 100년 후에는 오셔야지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실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럴 바에는 그렇게 늦게 오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말씀 하시질 말든가. 왜 속히 오신다고 해서 괜히 여러 사람들 다들 기다리게 만드셨는가?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으니 확률적으로 볼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 안 오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히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빨리, 즉시, 당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갑자기, 즉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호련히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도둑이 내가 몇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갈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고 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라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여러 사건들의 시간표를 성경 여기저기서 임의로 끼워 맞춰 만들어 놓고는 그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소위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하지도 않았으니까 앞으로 최소 7년 동안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직 2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다 전파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최소 몇 년은 걸릴 거야. 또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이 있다는데 유대인들이 아직 민족적으로 회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늘은 못 오시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은 절대로 오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종말 시간표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정확히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2단까지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별로 성경적이거나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라도 얼마든지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라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속히, 갑자기, 호련히 임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3일 만의 부활, 하늘로의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속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즉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도 이미 말세를 살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 역시도 그들과 똑같은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실, 실제로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날은 2000년 전의 그 성도들보다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말세에 남은 유일한 구속사적 사건인 그 재림이 이제는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심각한 자연재해나 무서운 전쟁이나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들을 성경 이 말씀 저 말씀에 억지로 끼워 맞춰가며 무슨 복잡한 퍼즐 풀듯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멀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수가 다 차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예수님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10년, 20년 후든 100년, 1000년 후든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늘 깨어서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멘, 주님 오십시오. 오늘 밤에라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당장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요한의 이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아마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 너무 힘든데 만족하다뇨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한한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우리는 바보처럼 술과 섹스와 야망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아이가 그저 길거리의 시궁창에서 진흙덩어리나 만지며 놀기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쉽게 즐거워하고 만족해 한다. 이것은 비단 이 세상의 나쁜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선물로 주실 상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또 거기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고 무한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조차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무관심하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있다가 곧 지나가 버릴 이 세상을, 또 조만간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릴 이 세상 정욕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죄악되고 악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름대로 좋고 귀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살만한 곳이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영원히 살고 싶은 곳이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형제들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위선적으로 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많은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결국에는 다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지나갈 이 세상 것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그것들을 너무 깊이 사랑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또 자녀들, 손주들을, 동료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또 생명수를 마시게 될 그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감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도 우리가 적당히 운동하고 필요한 약들 잘 챙겨 먹으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잘 돌봐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는 몸에 대한 관심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그 소망을 집어삼키거나 질식시키지 않도록 절제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 못지않게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 죽고 나서 천천히 오세요.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또는 비극적인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국민들이, 그곳의 성도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어쩌면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훨씬 더 진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 즉 새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선뜻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 왠지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1절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5절에서는 개들과, 집에서 키우시는 그런 개들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자들 혹은 거짓 선생이나 위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과연 상을 받을 만한 자들인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의로운 자요, 또 거룩한 자라고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왠지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도저히 맞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아니 10년, 20년 정도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많아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격과 권세를 받게 된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하고 딱 한 군데서만 더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거기서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옷을 씻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말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동사의 시제만 다른데요, 7장에서는 과거형이,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현재형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씻어라고 되어 있는 7장의 말씀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하였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일관성 있는 번역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어디에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만이 그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이미 깨끗이 씻고 빠른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자기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날마다 의지하고 굳게 붙잡는 가운데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아서 지금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흰옷을 입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두루마기를 단번에 깨끗이 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자들입니까? 아멘.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과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며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행위는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이미 단번에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맺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지금 말고 1년 뒤에 오세요, 10년 뒤에 오세요, 아니 제가 주님 앞에 먼저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고 천천히 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마땅히 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러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또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는 성도가 아니라고 본인이 분명히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들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앞에 두 번 반복되는 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시옵소서라고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또 듣는 자인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굳이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당장 오십시오. 오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좀 개거와 천선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예수님께 더 빨리 달려 나오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개과천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쓸데없이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두 팔 벌려 우리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 죄인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라, 오라. 나는 몸이 너무 약해서,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그저 폐만 끼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로 망설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수용품으로 이 땅에서의 건강과 돈과 지식과 젊음 바리바리 다 싸들고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부활의 몸과 천국의 영광과 생명나무 과실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등 가장 좋은 것들을,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목마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오십시오. 이 세상 전부를 다 팔아도 결코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러 오십시오.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좀 더 기다려 주시는 동안 지금 곧바로 오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예수님께로 오셔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진심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아멘. 예. 내가 속히 오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회개로 예수님께 즉시 달려나와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빠른 흰 옷을 입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성도답게 의롭고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말씀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땅만 보고 살았던 저희들의 무관심과 세상 정욕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직은 주님 만날 자신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핑계로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렵게 생각하였던 저희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오라고, 지금 당장 오라고,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도 저희들 귀찮다고, 다 필요 없다고 혹시 지금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런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배은망덕한 마음도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예수님 믿는 귀한 믿음과 또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 단 한 사람도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신랑으로, 저희들의 구원자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빠른 흰 옷을 입고 성도답게 이 땅에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며 날마다 의롭고 거룩한 삶, 가장 복된 삶 살 뿐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